참 아이러니하게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더 선명하게 보고 또 더 확실하게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이요, 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희미해지는 시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때로는 교회는 늘 고난과 함께한다, 이 말이 어쩌면 조금 듣고 싶지는 않고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고난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자리, 여러분 고난의 자리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 이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영적 전쟁이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남편과 아내와 다투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와 다투는 그 순간을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저 남자 또 나의 문제, 저 여자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1장까지는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11장까지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막 얘기하는데, 오늘 12장부터는요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재앙이라는 이 시선을 여러 가지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제 원래 재앙이 임해야 되는데 재앙이 아니라 성도들의 완전한 회복과 성도들 대적하던 모든 이들의 멸망과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전쟁도 없는, 수고도 없는, 온전히 하나님만 왕 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상급, 이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끝나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12장에서는 다시 이 모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의 영적인 해석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요, 자, 이 땅에서 너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도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재앙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건 성도, 믿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땅에 일어난 환난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겐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로마의 억압과 핍박과 환난에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이 12장에서는 자, 니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로마와 이 성도와의 싸움이 아니야, 사실은 뱀과 여인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뱀과 여인의 싸움, 이것도 뭐죠? 이거는 뭐예요? 영적인 측면에서의 이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주시는 이 환상은요,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싸움이에요.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 여러분 여자라는 이 표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자라는 표현이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이 교회라는 이 단어가 여성형 명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여성형이냐 남성형이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도, 구약에도 여러분 큰딸 예루살렘아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딸 시오나, 이 도시의 이름은 여성형 명사를 사용하거든요. 또한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오늘 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교회로 봅니다.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리고 등장하는 아이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시아가 등장하고, 또 이 용은 뭐예요? 사탄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용은 사탄 곧 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찾아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촛대는 교회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미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여인이 등장하고 사단이 등장하고 아이가 등장해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처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어떻게 얘기해요? 이 너로 이 뱀에게 저주를 보면서 너는 이제부터 여자와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원시복음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한 여인과 사단과
또한 아이가 등장하면서 이 마지막의 모습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적이 보인다라는 이 표현이요, 여기 이적, 이 단어가 상징적인 큰 계시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눈에 보일 만한, 눈으로 보여지는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해가 뭐예요? 해달별할 때 해죠. 해를 옷 입었다라는 건 뭐예요? 보통 이게 해를 둘러 입은, 완벽하게 해를 둘러싼 영광과 존귀와 또 하나님의 빛으로 둘러싸여진 한 여인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한 여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발로 달을 밟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아가 12별의 관을 썼다는 거예요. 12는 이제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또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과 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한 여인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아이를 베었다. 그리고 해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메시아를 고대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구약의 많은 교회가 있었죠.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또 지금 우리 성도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해산의 진통을 살아가고 있는, 고통과 또한 때로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해요.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부르짖다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성경은 이런 표현들이 보통 부르짖으며 기도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사실 오랜 진통과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임신과 진통의 시간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고난과 함께한다. 왜요? 이 땅을 거부하고 이 땅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않고 또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유익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가 편안하려면 뭐예요? 육체의 원함대로 가면 육체가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안에 어려움과 전쟁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적하는 이제 영적 세력이 등장합니다. 3절이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인대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마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는 이 선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큰 이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의 이적이 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하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흉내내기 위해서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걸 똑같이 모습을 보이며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이 붉은 용을 이제 12장 9절에서는 사단, 마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래요. 뿔이 10이에요.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대요. 7이라는 게 완전한 거거든요. 그럼 뭐지 이게? 이 땅에서 완전한 머리를 가지고, 완전한 지략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뿔이 10이에요. 뿔은 권능입니다. 10은 충만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모략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 충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머리에 7 왕관, 뭐요? 지상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큰 붉은 용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과 또 여러분 보세요. 뭐 무당 같은 데 가고 전보로 가면 신기하게 또 맞히는 사람들은 맞춰요. 그죠? 막 귀신이 들린 것 같고 작두를 타고 막 그래요. 다치지도 않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과 기적과 비슷하게 뭔가 눈으로 볼 때 비슷한 일들을 행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이요, 꼬리에서 한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대요. 하늘의 별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였던 이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었던 천사들 중에 이 사단과 함께 이제 땅으로 끌려 내려지는 지체들,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너 아침 계명성아 하고서는 하늘에서 떨어졌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 6절에도 그렇고 베드로후서 2장에도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죄지은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적인 싸움이 저 천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 용이 하늘의 별을 3분의 1 땅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용은 이 여자의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 모세 때도 그랬고, 뭔가 상징적인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사단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 땅에 죽이려고 어떤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자,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여기서 사단이, 큰 용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무엇을 했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 아이는 철장이 뭐냐면 철로 된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왜 철로 된 지팡이냐면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지팡이를 가지고 인도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주관하는 힘을 이야기하는데, 시편 2장 9절에 보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지길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이, 시편 2장이 메시아가 등장하는 표현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철지팡으로 그 대적들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한 이가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올려갔다. 원래 사단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거지만 이 모든 과정이 누구의 주도하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주도하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여기서 뭐예요? 올려가더라는 거잖아요. 올려가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올려 데리고 갔다는 걸 얘기해요. 이 올려가다는 표현이 급하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급하게 데리고 가는 거.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아들을 들어 올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성육신의 이 땅에 태어났지만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이루며 승천하는 자리를 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뒤에 어떻게 됩니까? 6절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자는 광야로 도망한대요. 이 광야가 뭐야? 외진 곳, 빈 곳이죠. 사람이 없는 곳이죠. 때로는 시험의 장소예요. 시험 당할 장소.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며 훈련하며 성장시키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광야 그러면 두렵지만 사실 여러분, 이 광야를 예비하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광야에 살아가는 것 같은 삶, 홀로 외로이 또 세상과 척지며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훈련시키며 연단시키셔서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럼 이 광야 언제까지인가요? 오늘 본문에 1260일이라고 얘기해. 1260일. 여러분, 이제 1260일이라니까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42달 3.5년. 이게 뭐예요? 7이라고 하는 완전한 수에서 반절밖에 안 되는. 이 얘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금방 끝날 시험, 금방 끝날 환난, 금방 끝날 광야의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를 기대하며 고난 광야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한 여인과 같이 교회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교회는 해를 입은 여인이다. 해가 하나님의 광채로 둘러싸여져 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의 광채가 둘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자부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혀요? 힘들고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때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 어떡하니? 너 나 건드리면 큰일 나 진짜. 제가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나 너무 사랑하거든.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는데 너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 정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셔서 세수하시고 거울 보실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 너는 왜 이렇게 아름답니? 너는 왜 이렇게 해를 입은 여인 같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고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셨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해를 입은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잠을 깨우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해를 옷으로 입고 그 달을 밟고 별의 관을 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그 출산과 해산을 준비하는 고통의 자리가 잠깐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있을 거예요. 인생 여러분 정말 잠깐 아닌가요? 벌써 여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있지만 어느덧 그냥 이제 반백년이라는 입을 요즘에 달고 사는 건 이제 50 이게 언제 50인지 여러분 금방 나이가 이제 60, 70, 80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막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지나온 날 돌아보면 너무 금세 아니에요?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지?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언제 이렇게 지나와 버렸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허락하시는 이 고난과 이 출산의 해산과 같은 이 어려움의 자리는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붉은 용과 같이 막 7머리, 뿔 10개, 7왕관, 간혹 가다가는 정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왕이 하나님인데 왕이 돈 같아. 왕이 건강이고 왕이 관계인 것 같고 왕이 권력인 것 같아. 거기서 흔들려가지고 우리는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뭐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왕이고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래요. 네 인생은 네가 왕이야.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획책하며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해요. 광야라는 곳. 철저한 광야로. 왜? 광야는 안 보이잖아요. 건물도 안 보이고 부도 안 보이고. 그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집중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어려움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것에 우리가 더 단련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단련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로 40일 동안 보내신 것처럼 훈련받는 모든 선지자들을 40일 동안의 시간 속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시는 이 광야는 때로는 매우 짧은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야 할 맛이 있는 거. 할 맛이.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잠깐 만나서 나눔을 했는데 그 고난의 부교육자 생활을 보내는 분들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전도사 시절이 어렵고 힘들었고 막 나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막. 여러분 그 시간들이요 지나서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를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군대도 보세요.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하잖아요. 군대 얘기할 때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해. 그때 맞았고 이렇게 뺑뺑이 돌렸고 막 다쳤고 막. 왜요? 그게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과 내 수고가 더해야 될 자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의 자리를 우리 주님 앞에서 자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가 고난으로 끝나고 맞춰지는 게 아니라, 주님, 저 그때 잘했죠. 주님을 고대하며 광야 속에서도 주님 잘 훈련받았고 잘 양육받았고 잘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은 짧다. 메시아와 교회는 반드시 사단에 승리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다.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세상에서 지고 마귀에게 져서 죽임당하 실패하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 뭐라고? 그거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들려 올리셨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자리로 바라보셔야 돼요. 항상 교회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죠? 아마 이제 여전도에도 바자 이번 주 토요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쟤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뭐 교회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뭔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돕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단이 그 꼴을 못 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분이 날 일들이 있는 건 당연한 일들이에요. 왜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주의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막 어렵게 해서 분쟁이 일어나며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도 아내가 막 이제 옷걸이가 부족하다고 집에 있는 옷걸이를 가져가라고 새벽기도 가는 저에게 무겁게 들고서는 문을 계속 팅팅거리면서 오면서도 참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가져가라고 하는 우리 아내도 참 새벽에, 왜요? 교회에서 뭘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보니까 어제 저녁 그제 저녁에도 와서 여러분 무언가를 확 준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내 손에 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건을 잘 팔고 그 돈을 모아서 정말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곳에서 주의를 감당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며 주의 교회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참 너무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제가 그럼 저걸 들고 오면서 A씨 왜 나한테 이걸 가져가라고 이러고 오겠어요? 아니죠. 어제 그제 수고하셨던 많은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기꺼이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 실패와 아픔을 맛보지 않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기름기둥과 구름기둥과 더불어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주님이시는 그 물은 생수와 같아서 여러분 그 어떤 물보다도 맛이 있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으며, 고난의 자리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 주어질 영적 전투를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다가 아닌 것,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재앙과 심판의 모든 자리가 땅에 일어날 일보다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세상의 물리적인 힘과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면에 영적인 전투가 심히 일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붙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어진 자리가 사실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가 어쩌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서기 어려워서 지치고 고나여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바라보시며 해를 입은 여인처럼 우리를 돌보신다. 끝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오늘 잠깐의 고난 속에 무너지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으나 사단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께 들려올려 보내주신, 또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